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9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함께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장 2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들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가르치심에 놀라니 같이 보십시다.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 들과 같이 아니하니라. 잠깐 보시면 21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지니라. 그리고 24절에 보시면 집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믿음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다. 그리고 22절에 다시 보시면 우리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삼가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그런데 거기도 22절에 마찬가지로 선지자 노릇하며 권능을 행한다. 어제보다 한마디 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서 능력과 기적을 행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능력과 기적을 행하는 것을 쫓아갑니다. 따라갑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능력을 행하는 것과 구원은 다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너희들이 능력을 행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행했느냐? 주의 이름으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광도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주님께 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오늘 나가서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공덕이 거기서 다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26절에 보면 나의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내 그 집을 모래 위에 세운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운 이 믿음의 집이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이면 그거는 무너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스라엘 나라에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와디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지방 사막의 지방에는 흙이 없습니다. 모래 아니면 반석입니다. 그래서 이 와디라고 하는 것은 바람이 싹 불고 가면 그리고 비가 오고 나면 다 씻겨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위에 지은 집 같지만 어려움과 환란이 왔을 때 우리의 공덕이 싹 스쳐 나가서 남은 게 없으면 그게 믿음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나의 행함과 나의 의, 바로 앞에 나오는 내 공덕 위에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집을 지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집을 지은 자들의 집이기 때문에 이것이 싹 무너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베드로의 고백처럼 마태복음 16장 16절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하는 그 위에,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다음에 뒤에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십자가 지지 마십시오 라고 하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디다케라고 하는 것이 100년부터 한 중세 교회에 있는데, 디다케라고 하는 것은 교회 사도들에 대한 행위와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라는 의미도 있지만 가르친 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 이 디다케에 대한 모임은 누가 거짓 선지자냐? 말만 하고 행치 않는 자들, 이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목회자가 사랑하십시오라고 했으면 당신이 나를 미워해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됨을 잃어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을 하는데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믿음의 건물들은 믿음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이다. 이 본문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처음 군중병으로 신학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 500명이나 되는 사업편제가 되면서 400명에서 500명으로 바뀌면서 아무도 이 교회를 오래 믿은 사람이 없어서 그냥 제가 군종병이 되면서 그 500명 앞에서 처음으로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두렵고 떨리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 본문을 주시고 몇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텐트를 하나 쳐놓고 위하여 새벽마다 새벽 제단을 드렸던 한 30년 전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늘 내가 너희 부대를 이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가겠다. 비즈니스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의 기초, 이게 하나님 것이다. 건물을 짓기 전에 제일 먼저 뭐 합니까? 건축 허가를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롯데가 120층, 123층짜리 올리려고 하는데 서울시에서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그 앞에 그 무슨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에 물이 자꾸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해봤더니 지하철 공사 때문에 줄기도 하지만 높이 올라갈수록 이 건물은 높이 올라갈수록 지하를 많이 파내야 됩니다. 기초가 깊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기초입니다. 믿음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대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는 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이다. 보네포가 그런 이야기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하는 것이다. 행할 때에 믿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 믿어지는 이유는 그래서 사실은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 일대로 행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행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더 단단해지지 않는 이유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훈련 소그룹 하나님의 사역은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디다케라고 하는 것은 믿음대로 행하지 않는
선지자들, 요걸 거짓 선지자다.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우리의 믿음 생활이 더해 갈수록 더 축복해 주시는데 이거를 감당을 못하거나 내 믿음의 그릇이 작아서 자꾸 흘러 넘치는 이유는 행함에 대한 믿음. 요건 야고보서에서 우리가 다시 하겠습니다. 행함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는 알고 싶으면 무조건 야고보서 아니면 기초는 로마서입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지금 7장 8장 하기 때문에 이거는 꼭 들으셔야 됩니다. 꼭 아셔야 됩니다. 이게 건축물을 하기 전에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예스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교회를 섬겨갈 때 이 교회를 어떻게 섬길까에 대한 것은 우리의 의견을 많이 나누고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새벽마다 하나님의 뜻을 물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건축이 끝나고 나면 뭐합니까? 준공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서울시에서 이걸 안 내줬어요. 설계는 다 끝났는데 이 허가를 안 내줬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못 짓기 시작했는데 허가를 내주고 여러분 건축 허가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공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시공하는 것 그래야 건물이 제대로 돼간다. 그러니까 매일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인생의 건물을 지면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워낙 많고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 팩트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피사사탑 지어놓고도 54.5m짜리 지어놓고도 이게 약간 기울기 시작하니까 잠깐 중간에 땜빵해서 갖다 집어넣습니다. 그런데도 휘어지잖아요. 17피트가 위에 올라가면 100층짜리 이상은 바람이 불면 10m가 움직인대잖아요. 위에서는. 그 밑에서는 못 느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우리의 인생의 건물을 지면 질수록 우리는 위에서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 지도자가 되면 선택의 폭도 많지만 책임도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못 나오겠더라고요. 너무 어지럽고 이게 흔들려가지고. 그런데 믿음, 이 가슴 깊은 곳에서는 사랑하는 아들아 가라. 내가 너를 지키겠다. 요거 이렇게 놓으면 그냥 쓰러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우리의 순간순간에 대한 선택은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위로 갈수록 내비게이션이 위에서 인공위성이 좌표를 찍어서 요렇게 세우라는 거예요. 요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축에 대한 허가뿐만 아니라 시공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됩니다. 매 순간순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설계 도면을 하나님의 설계 도면이 있는데 세상의 설계 도면으로 하나님의 설계 도면을 바꿔서는 결코 아니 됩니다. 그는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무너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대에 있을 때도 지금도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이 부대가 나중에 오각편제 되면서 사각편제 되면서 이 대대급이라는 아주 작은 부대에서 우리처럼 이런 작은 교회에서 군단 시험을 보이게 됐습니다. 근데 그게 아주 센 겨울입니다. 영하 20도 막 내려가는. 그러니까 이 건물이 무너지는 이유는 설계 도면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설계 도면은 대로 시공하지 않았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공 방법을 택하지 않았든지 아니면 재료가 나쁘든지 잘못된 말씀을 듣거나 지금 얘기된다면 행함이 없는 믿음의 생활을 하든지 또 하나 더 나가면 이 완공할 때 이게 지금 반석 위에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가변적인 요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과 죽어있는 것, 이거 죽어있는 것, 겉으로 보면 멀쩡합니다. 우리가 지금 와서 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가 깨어서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받아야 오늘 하루를 살아도 이건 하나님의 시간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박제표 보면 보십시오. 살아있는 거나 죽어있는 거나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것은 이건 죽어있는 것입니다. 가변적인 것과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진짜와 가짜에 대해서 우리 앞에서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살아있는 것과 죽어있는 것 차이가 어디서 납니까? 죽어서 안 나오는 거예요. 죽어서 하나님 앞에 안 나오는 겁니다. 죽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영혼이 살아있음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집을 내 집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반석 위에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의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지는 이 가변적인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의 뜻대로 더 중요한 것은 이 행함을 통한 믿음의 고백 위에서 세워지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군단 시험을 보이는데 뭐 헬기도 오고 자동차도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많은 군대 자동차가 온 건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1월 며칠까지 하라 그래서 영하 20도가 되니까 이 건물보다 한 2배 정도 되는 건물을 이 위에다 텐트를 씌웠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제가 제대하고 3달 지나고 봄철이 오니까 통째로 다 무너졌답니다. 시멘트가 굳지 않은 상태에서 얼어버린 거예요. 얼어버린데 그 얼은 상태에서 건물을 지어 놓으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무너집니다. 그때 대대장 했던 분이 A라고 하는 분인데 김대중 대통령의 안보보좌관 비서죠. 가서 중국 방문 시에 같이 수행했던 분입니다. 이유는 우리나라의 한 지방, 그냥 김대중 대통령이 나온 그 지방에 별을 다신 분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이분이 뽑혀서 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너져도 그냥 인맥으로 움직여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트레이드 센터가 무너질 때 빌리그람 목사님이 가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트레이드 센터가 무너졌을 때 이 건물을 지을 때 기초만 잘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아무리 높이 져도 그러니까 비행기가 와서 때리거나 폭탄이 때리면 무너진다는 그 생각을 알면서도 그대로 건물을 짓지 않은 겁니다. 그 옆에서 와서 치면은 무너지는 거를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 생각은 했는데 거기까지 돈을 들일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기초만 튼튼히 하면 아무리 올려도 된다. 그런데 이게 다 무너지고 나니까 빌리그람 목사님이 와서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서 다시 지어 올릴 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너진 것처럼 우리 인생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거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기초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세워지지 않은 것은 무너져야 그리스도 위에 새롭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집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세워야만, 반석 위에 세워야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집을 지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작은 힘이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행위로 순종하는 행함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한번 지어가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 때문에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영하 한 20도, 30도에서 그 텐트 하나 쳐놓고 거기서 기도하는데 새벽기도 많이 나와요. 요 인원. 많이 나올 때 요 인원이었고 적게 나오면 1명, 2명 나오고 아니면 혼자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500명이 같이 예배드렸습니다. 500명이. 전부 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남에 있는 땅값하고 강남에 있는 아파트가 10억이라고 한다면 인천에 있는 그 집값은 한 2억밖에 안 됩니다. 건물 자재값은 똑같아요. 땅값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사인을 해주시면 이건 하나님의 것이지만 가치가 그냥 커집니다.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과 제가 그린 그림은 완전히 다른 가치가를 지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가치를 평가할 수 없는 니스의 가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행할 때에 믿음의 집이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시간과 남은 열정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우리의 믿음의 집을 세우고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들 사람한테 가장 많이 질문받는 목사가 질문받는 게 복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럼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그런데 차이가 있는 게 뭐냐 하면 되는 집이 있고 안 되는 집이 있습니다. 자녀가 자꾸 어려워지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참 좋은 분인 것 같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그런데 왜 어려워집니까?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 교회에서 생활할 때와 집에서 생활할 때의 모습이 다른 겁니다. 내 속과 겉이 다른 겁니다. 이게 같아야 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는 목사처럼 행하고 집에 가서는 내 마음대로 행하고 남이 안 볼 때는 내가 하고 싶은 일들 다 하고 남이 볼 때는 제가 여기서도 기도하면 가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기도했으면 사업장에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녀는 그걸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믿음의 능력은 행함에서 나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아는 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집과 이 공덕은 하나님이 평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교회와 이런 믿음의 집을 복된 집을 세워가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괴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 오늘 나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대로 행하며 행하는 대로 하나님의 반석 위에 집을 지어가기로 결단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의 집을 지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여러분의 남은 날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